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이슬람 종교에서 가장 흔한 신앙 용어가 알라의 뜻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알라의 뜻, 알라의 뜻. 이 알라의 뜻이면 모든 폭력 또는 범죄도 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고의 선이고 지고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알라의 뜻을 이루는 모든 방법은 선한 것이 되고 합당한 것이 된다라고는 논리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그 신학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시 알라의 뜻과 똑같은 신앙 용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참 하나님의 뜻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성경에 의하면 세상 만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문답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엔 이런 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방임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바라만 보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순간순간 매분 몇 초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모호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뜻이 좀 모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 명확해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결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죠.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루거나 또 시대를 좁게 나누어서 몇천 년 단위가 아니라 몇십 년 단위로 좁게 나누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모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에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봅시다.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 잦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주 툭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럼 다 한 번씩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슬쩍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전가시켜 버리죠. 우리가 결혼할 때 다 한 번씩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배우자와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고 결혼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으면 그때 내가 섣부르게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매우 모호해지고 불분명하죠. 어떤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였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고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막 설교를 통해 선전선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확신 있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대출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그만이야 경매에 나가게 됐어요. 이들이 확신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은 그 경매에 나온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경매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스럽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 건물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경매에 나오게 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 그 총리 후보였던 문창근 씨가 일제의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선 민족의 게으른 DNA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연단시켜서 더 강한 민족을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물론 악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신앙 강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 진영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게을렀다고? 우리 민족이 어디 게을렀냐? 조선 말기에 백성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권력층이 게으른 것 아니냐? 그 권력층의 게으름과 부패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라는 치욕을 겪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부패하고 게으른 권력층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셔야 되지 않느냐. 게으른 그 민족의 DNA를 바꾸려면 권력층을 바꾸고 부패한 권력이 세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런데 봐라, 권력층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부패한 권력과 게으른 권력은 그대로 친일파가 돼서 지금까지 잔존하면서 엄청난 기득권 세력을 형성했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분단의 비극. 도대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증거가 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역사적으로 반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독립운동가는 백성의 불성실을, 백성의 성격을 개조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한다면 독립운동가는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잖아요. 다 민족의 반역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게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 일본 기독교의 해석이었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에 일본 기독교에서 내놓은 신앙적 명분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미개한 조선을 병합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누가? 기독교가. 어떤 일본의 기독교가. 그렇게 신앙적 명분을 일본 제국주의의 교회가 제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남용되고 있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형국인 거예요. 똑같은 식민지배를 놓고선 어떤 곳에서는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누가 옳으냐? 참 이것처럼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요? 다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대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과 대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선이시에요.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그의 속성을 닮아 거룩하고 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악이 담겨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의가 담겨져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거룩성이 훼손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적으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뜻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가 이겁니다. 독일의 교회가 2차 대전 시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틀러를 뭐라고 했느냐, 독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히틀러 정권이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핍박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이렇게 해석을 내려줬어요.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의 피값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히틀러의 정권을 지지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그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어떠한 죄악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폭력과 살인은 하나님의 속성과 결코 어울릴 수 없죠. 히틀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유태인의 핍박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죠. 왜? 그 성격만 봐도 폭력이고 살인이고 핍박이기 때문에 그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해 보면 눈에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탈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의 실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자 했는데 일본이 거스린 것뿐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일본이 아니어도 이 민족이 근대화되어지고 일본이 아니어도 이 조선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자 하는 이끌림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일본이 폭력으로 거스른 거죠. 거스른 거죠. 한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자매가 고백을 해요.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요, 사랑하면 결혼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유부남이에요.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유부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당신에게 결혼의 뜻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음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그게 음란적인 거야. 유부남과 유부녀 결혼을 관계를 벗어난 그런 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이 가능한 거죠. 우리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거야.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나에게 내리셨습니까?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너희는 거룩하라. 음란과 부정이 함께 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유분함과 사랑하고 그러므로 간통하고 이걸 계획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대립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원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예화는 실화입니다. 기도원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원을 부지를 매입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린벨트예요. 그리고 그것이 농지예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당에 옥수수를 심어놓고 공무원들의 감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농지로 쓰고 있죠. 이 건물은 농가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검사가 통과되어지니까 옥수수를 다 뽑아가지고 족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또 검사가 나오면 몇 주일 전에 옥수수를 심어놔요. 그리고 또 검사가 통과되면 또 뽑아버려요. 제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실화예요. 간통부터 시작해서 다 실화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기도원 건축이. 그리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파렴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자기의 욕망을 성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키운 것인데 그럴듯한 명분, 하나님의 뜻만큼 명분이 좋은 게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옥수수를 심었다 뺐다 심었다 뽑았다 하는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조국교회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성도들을, 그 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해요? 불의 속에 동원시켜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이루는 일에 동원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순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 순종해야지. 그 마음을.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폭탄 테러에 내모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영혼들을 사지에 내몰아요. 할아버지가 죽어야죠. 다 살았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들은 종교 지도자가 돼서 위에 군림하고 있고 지들은 절대 안 죽고 알라의 뜻이다. 이 알라의 뜻을 따르면 너희는 순교자가 되는 거고 순교자인은 즉각 어디로 간다? 알라의 품으로 간다. 신학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거죠. 그 이슬람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조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엇은 대립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은 대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시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악으로가 아니라 악에도 불구하고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에 있어서 악으로가 아니라 악에도 불구하고예요. 악이 준 효과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선하신 뜻은 실현되더라 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악의 방법, 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더라. 식민지는 악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분명 악입니다. 그 악은 수많은 잔재를 이 조선에 심어놨습니다. 이 한민족에 심어놨습니다. 대한민국에 심어놨습니다. 식민사관을 심어놨고 수탈했고 위안부의 아픔과 교회의 신사참배로 인한 교회 분열, 결국은 분단국가가 되고 그리고 친일파가 득세하고 독재가
20년을 다스렸던 나라, 악이 득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백성에게 그 일제 식민지를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수탈과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일제라는 악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일제라는 악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식민지라는 악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심한 많은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셨다 해요. 하십니까? 그 독재의 군합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가진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다죠. 하나님의 뜻은 악을 통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악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합력에는 악이란 방법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악을 동원해서 다 유익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악에도 불구하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나에게 모든 손해를 주는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하는 역사의 중심줄을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죠.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더 의롭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한다고요. 왜?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불의를 이용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정직하게 살 거야? 편법 갖고 사는 것이지. 신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기된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느냐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애굽의 빌부터 기생하는 이스라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 속에 신음했어요. 근데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어서 가나안을 선물하시죠. 이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강성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용했나요? 아니에요. 애굽은 악이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방해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어 마침내 어디에 이끌어 주십니까? 가나안에 이끌어 주셨더라.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좌절되지 않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점될 수 없어요. 그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한두 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절대적 통로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복수형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비전을 실현하는 하늘의 전초기지가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삼위일체론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일 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신론이란 말이에요. 어떤 독재적 신론을 믿고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하시고 나누시고 위임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협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소통하고 나누고 위임하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의견들이 있고 나눔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뜻의 충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 뜻의 충돌 속에 공동체 속에 합일점을 이끌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식한 게 뭡니까?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체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공동체라 하더라도 다수결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나 삶의 적용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혼돈돼요? 그때 고민되지 않잖아요. 고민되지 않잖아요. 다 고민은 뭐예요? 삶의 적용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삼위일체 교회론을 따르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위임하면서 일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인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교회만큼 민주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사람은 사회에서도 탁월한 민주심이죠. 탁월한 민주심. 근데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 교회론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일방통행의 독재적 단일 군주론에 빠져 있으니 신론에 빠져 있으니 밖에 나가서도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뭐 하나 스스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 스스로 이게 내가 선택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추진력이 부족한 거예요. 의지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당신의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를 때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눈여겨 들으십시오. 가슴에 새겨 들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나 고민이 될 때는 십자가를 많이 지는 쪽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많이 지는 쪽을 선택한다. 오늘 수요 예배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드라마를 볼 것인가 고민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내게 손해가 될까? 당연히 교회 오는 거죠. 그럼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많이 지는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거의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모호할수록 거룩과 영광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직장인들이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술 마시는 자리에서 착 잔을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마십시오. 근데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싶을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기준으로 한번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하나님의 뜻에 더 세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인간의 본분인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커다란 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물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유교회가 무식한 크리스찬, 역사의식이 없는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이 사회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요예배 이 한 번 참석하는 것, 저는 수요예배가 다른 예배보다 더 성경을 좀 심화 있게 하잖아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욕심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길만 제대로 볼 수 있게 주옵소서.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고 거친 길일 수 있지요. 그러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빛이 비추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